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이 명령을 성취해 가는가, 순종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한번 보실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땅끝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세워서 따로 구별해내면서 이제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된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5명의 지도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누가가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 이 5명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인간적인 다양성을 다 수용하는 아주 넓은 열린 가슴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먼저 그들은 인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포용적이었습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저기 니게르, 이 말이 라틴어로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래서 영어의 니그로, 아프리카의 피부빛이 검은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영어 니그로가 저기서 나온 말입니다.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빛이 검은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찬가지죠. 구레네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그가 혈통이 어떠냐, 인종이 어떠냐,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이나 혹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것도 별로 따지지 않았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자란,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자란, 왕실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서민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마지막 소개되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저 시점까지, 사도행전 13장 저 시점까지 사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돌을 치는 자리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과거 경력 그 어떤 것들보다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고백을 하는 그들을 다 포용하는 넓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누가는 오늘 1절에서 소개하는 5명의 지도자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나이, 과거 경력, 출신 이런 거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선교의 기점이 되었다. 선교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선교가 가능한 거죠. 나와 비슷한 색깔, 나와 기질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들에서 단절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열어놓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선교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지는데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선교하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오고 가다가 중간쯤 김제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늘 묵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조덕삼 씨라는 분의 집입니다. 그 용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집이죠. 거기에 말을 묶어두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사랑채를 내주고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 조덕삼 씨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이자익은 경남 김해 출신이에요.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죠.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이 김제의 조덕삼 씨 집에서 17살 때 정착을 하고 그 집 하인 노릇을 하면서 마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자익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이제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됩니다. 후보에 2사람이 올랐어요.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누가 될 것 같아요?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머슴 마부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 씨보다 표를 더 많이 얻어서 장로의 피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아이고, 조덕삼 씨가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우리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마부보다 더 인정을 못 받았으니 이거. 그때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회 여러분, 교인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씨는 저의 집에 하인이지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 이자익 씨를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죠. 테이트 선교사가 안 계실 때는 그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조덕삼 씨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목사님 되라고 유학을 보내요. 그 일에 이 조덕삼 씨가 앞장서서, 그리고 3년 후에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이자익 씨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을 때 저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조덕삼 장로님이 앞장서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서 그 교회 2대 목사님이 그 교회 그 고장 출신도 아니고 그 고장에 잠깐 머슴으로 머물던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오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통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게, 그게 받게 하는 거, 그게 선교 아닙니까?
열방을 통해서 높임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그것에 순종하는 행위가 선교죠. 그 열방이란 무엇입니까? All nations, 모든 나라입니까? 그 속을 파헤치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와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에이, 뒤처졌다고 깔보고 너무 멸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식모 노릇하는 사람들하고 기사 노릇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여러분들보다 하대하지 마세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선교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를 섬겨가 헬라어로 레이트루군돈, 이 섬긴다는 걸 특별히 예배에 대한 봉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가리키는 라틴어 리투르기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2절을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린 교회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왜 금식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렬한 기도 제목이 있어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금식한 거 아니에요. 금식의 절기가 와서 금식한 거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일이 너무나 열렬하게 소망이 되고 간절해지니까 금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함이 저 열방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에게도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거죠. 예배는 선교의 출발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선교할 수 없죠. 선교라는 온 땅에서 하나님을 높임받게 하려는 것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본 사람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본 그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마땅한 것인지 알아서 이것들을 저들도 좀 함께 누렸으면, 함께 그렇게 되었으면 해서 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선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죠. 예배. 선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은 거. 영양 과다가 문제 아니에요? 영양 과다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불순물이 가득한 것들을 너무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에 채우고 싶은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요. 이것도 채우고 싶고 저것도 채우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온갖 불량식품들을 다 내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삶, 그 삶의 감격스러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갈망함이 되고 갈급함이 되어야 되고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 예배하며 금식하다가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토록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서도 복음 전파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왜 그랬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물 속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짐승 같은 우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선교하기에 애썼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우상에게 돌리고 있으니 그게 답답해서 내가 선교하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 당신들에게 가기를 몇 번이나 내가 원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는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요, 연료며 결과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자들, 온 땅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들을 버릴듯 사모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전,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가? 그들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 그것들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배하던 그들이 선교사로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지금 13장 말씀인데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얼마나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따로 보내는 거죠. 교회의 안정과 부흥보다, 자신들이 권면받고 위로받고 가르침받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이 안정을 취해야 되고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권면받고 이러기 전에 내 삶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런 거죠. 선교는 남는 것, 혹은 이거 없어도 내 삶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 부수적인 것, 그런 거 내놓으면서 선교한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실이나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만한 것들,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선교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계셔서 선교사 묘지다 이렇게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 외국인 묘지가 형성된,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존 헤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그 대학 역사 이래 최고의 성적을 나타낸 수재예요. 그 졸업할 때 대학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헤론을 우리 대학에 교수로 청빙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존 헤론이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조선 땅에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의과 공부를 하는 내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조선이라는 땅이 알려지지도 않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그가 존 헤론이 사실은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파송받은 제1호 선교사예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아펜셀러 언더우드죠. 그러나 파송 선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존 헤론이 더 먼저. 존 헤론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한국말을 배우느라고 조금 입국이 지체돼서 언더우드보다 2달 늦게 들어왔어요. 존 헤론은 와서 이제 알렌이 세웠던 제중원, 서양 의료기관이죠. 제중원의 원장을 맡아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지난 1890년 여름,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35도, 36도 그래도 사실 지낼만 하잖아요. 한국은 저 지금 생각만 해도요, 한국 여름 끔찍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은 너무 더우니까 남한산성에 선교사님들 휴양지 마련해서 거기서 같이 쉬는 그 혹독한 여름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한국에 1890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헤론은 그 남한산성에 가서 쉬지 않고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한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죠. 너무 훌륭한 분인데, 좋은 고마운 분이었는데. 특별히 애석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의 왕 고종. 그가 죽다니. 그래서 그를 안장할 수 있는 햇볕 잘 드는 땅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를 여기에 묻어라. 그래서 그가 그 선교사 외국인 묘지에 묻힌 제1호,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순직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다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해서 거기가 선교사 묘지가 된 거죠. 안정되고 편안한 의과대학 교수,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거죠.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조선 땅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와서 5년 만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 분들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신자들은 이런 분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렇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입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죠. 미션. 이게 라틴어의 미토에서 나오는데, 미토라는 뜻은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선교사이신 예수님. 선교사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그 존귀한 곳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물들어 있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에 물들어 있는이라는 것은요, 돌아볼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학대를 해도 마땅한 그런 죄에 물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열린 거죠. 열린 거죠. 따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불어라 선교바람. 여러분 보고 다 아프리카 가고 저 굿방에 가고 사우섬에 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